참 은혜가 되지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 조지 이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이요,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종종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혼자 내버려둬. 나 좀 혼자 있게 놔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좀 혼자 내버려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고, 무언가를 이루었는데도 그 이룬 것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고, 나 혼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겠습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 또 미우새, 나 혼자 산다, 미우새,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요, 즐거운 것 같은데도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쓸쓸한 장면이 꼭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 먹을 때, 좋은 일, 기쁜 일, 축하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미우새에 보니까 어떤 탤런트는 돌을 키워, 돌을 애완견으로 돌돌아 그러면서 돌하고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위격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가?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 인간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몇 편일까요? 구약성경 시편 133편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 형제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화목한 연합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 이 시편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뭐 그냥 그런 느낌인데, 이것을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얼마나 실감나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우리 개정개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실감나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곳이에요. 이다지도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고 교제하는 성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다지도 좋을까 하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성도들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로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이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라. 공동체는 동일한 일에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하여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성령의 교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교회를 위한 헌신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같은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같은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 빌립보 교회는 자유롭게 있지만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과 오성현 부총장이 학교 일로 인해서 구치소에 52일 동안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동대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와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구치소에 가게 된 거예요. 김영길 총장이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에 32명의 죄수들이 있는 비좁은 방에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부터 군기를 잡히는데 벽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신고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구치소가 너무 좁아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칼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동안 미국에서 좋은 대학의 교수로 많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한동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감옥에 구치소에 갇히는 것인가? 본인이 상상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이 총장의 마음을 막 지배하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김영길 총장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갑이 채워주고 포승줄에 묶여서 경주 교도소에서 대구 교도소로 죄인처럼 이송될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독방에 갇혀서 홀로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생하셨는데 나는 지나간 과거의 삶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셨다. 참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은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뜻을 합하는 것만큼 백전백승하는 전략은 없어요. 우리 전도회마다 해마다 찬양 경연대회를 하면 우리 전도회가 얼마나 뜻이 잘 합쳐지는지 몰라요. 이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는 가족이고 형제고 친구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 전도회가 하나 되는데 아주 그냥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뜻이 맞지 않고 어긋나면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뜻이 맞으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승리하기가 쉬운데 뜻이 맞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 뜻을 합하는 데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뜻을 합해야 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살피고 합해야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품으시는 그 생각과 뜻을 바로 알고 마음을 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한 마음.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히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다른지요.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 가도요, 우리와 문화가 너무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달라. 표현하는 게 달라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다른 문화,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문화만 보더라도요, 우리와 좀 반대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 언어를 쓸 때에도 여기 저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저기 여기, 아찌 고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막 소리를 내서 먹으면 쌍놈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은 소리 내서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봐주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리 내서 먹으면 쌍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소리 내서 먹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 그래요. 예의가 없다. 소리 내서 먹어야 음식한 사람에게 예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뭐라 그래요? 거지냐 그래요. 거지. 밥그릇 들고 먹게. 거지냐.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밥그릇을 놓고 먹으면 개라고 그럽니다. 개냐?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먹게.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일본어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 목사님, 요시다 목사님이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요, 항상 첫 학기, 첫 수업 시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꼭 사과를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일본 침략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니지만 자기 조상들이 한 일이지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각자가 자신이 인간적인 속성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은 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들이 같은 사랑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다른 성도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견제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투고 경쟁하는 상대로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성도는 서로 동력 관계이지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연합해야 할 지체이고 가족이지 결코 견제하거나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요, 이 지체가 서로를 얼마나 잘 도우는지, 이 지체가 이 지체를 해롭게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지체를 볼 때 약하고 힘들어 보이면 언제나 도와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한번 다쳐가지고 뼈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한쪽 남은 손이요, 세수할 때도 도와주고 머리 감을 때도 도와주고
이 손이 해야 될 일을 이 손이 다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이 손은, 지체는 서로의 지체를 해치지 않아요. 언제나 돌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연합해야 할 지체이지 결코 서로를 견제하거나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에게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돌아보다라는 말은 두루두루 살펴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고 나아가서 다른 성도의 영적인 상태도 돌보아서 서로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멀리 가려고 하면 사막 지역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길동무가 없이는 먼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면 고난도 이겨내고 좌절도 극복하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성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